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 파트 3로 밟으실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지난 동계수련회 동안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다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파트 3를 밟으실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군대라면 군대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뭘 해야 됩니까? 네, 승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원수마귀입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죠? 네, 세 번째 하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 안에서 주시는 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자였습니다. 늘 승전보를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라 그랬죠? 다윗의 돌. 네, 다윗의 돌. 다윗의 돌은 뭘 뜻한다 그랬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돌을 몇 개 준비했다 그랬죠? 5개를 준비했으나 몇 개를 썼어요? 단 한 개만 썼습니다. 단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기 때문에 한 번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한 번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은 항상 그 무기를 어떻게 했어요? 연습을 한 거예요. 갈고 닦은 거예요. 계속. 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갈고 닦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에 그 돌로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고 연습을 해서 진짜 골리앗이 왔을 때, 원수마귀가 왔을 때에 단 한 번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시고 또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갈고 닦고 사용을 해야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다윗의 하프였습니다. 다윗의 하프.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지킬 때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까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더라. 원수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기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열쇠였습니다. 다윗의 열쇠.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델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사용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거에서 원수마귀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원수마귀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것만큼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쟁은 공격도 있지만 뭐가 있죠? 방어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격하다가 한 번이 상대가 찌르는 거에 급소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때 방어를 잘해야 돼요. 방어를 잘하려면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뭘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합니다. 또 성전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지금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왜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곧 또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또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교회, 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신 나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원수마귀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가정, 또 믿음의 동역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네. 제가 회의회 때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냈다 그랬죠? 2명씩 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동력자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 잠언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자들의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 보고를 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아까 다윗에게 주셨던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 보고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로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나가셨대요. 저 천국에서 나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신 또한 고난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의 영을 이기셔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여 군사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개예배와 폐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왔어요. 계속 승리가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후에도 바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실패와 좌절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항상 승리를 못 거두고 어쩔 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다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한계로 인해서 넘어질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마귀한테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다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마귀를 멸하고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아 버리신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의 능력을 주셨다고 교만하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원수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형인 예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천군 천사를 야곱을 도우시는 그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야곱은 나아간 것입니다. 또 엘리사와 그의 종의 그 예화를 보면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그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몰래 들어가는데도 막히고 또 일로 들어가려는데도 길목에 계속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왕 옆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수많은 병사를 들고 왔는데도 길목을 지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래? 그럼 지금 엘리사는 어디 있냐?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도담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담성을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한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달려서 엘리사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야여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군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 때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들은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만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누가요? 엘리사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가장 먼저 영안이 열려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는, 깊이 교제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히 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도록 유지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종국에는 저 거룩한 성, 저 천성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종국의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에서 원수마귀를 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승리의 함성이,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직장 가운데서 늘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0편 5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우리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